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6절로부터 13절입니다. (6절로부터) 13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자, 이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전하는 말씀 중에 오늘 이 말씀은 상당히 그 당시뿐만이 아니고 오늘날에도 이 말씀은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죠. 여러분, 이 10장 오늘 이 13절까지 1절부터 13절까지의 마지막 핵심은 사실은 11절에 있습니다. 그 11절의 말씀이 제가 주일날 말씀을 더 자세히 전하겠습니다만,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깨우치기 위한 교훈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말세는 우리가 사는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가 처하여 있는 상황, 환경, 또 그 시대의 그 과정 속에서 그들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과정 속에 아직도 그 믿음에 전폭적이지 못하고 복음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자기의 교만과 자만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사실 바울은 광야 시대의 사건을 비유 들어가면서 이 말세 때 나타날 현상을 그대로 표현해 주고 있는 어떤 교훈적인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가 본보기가 됐습니다. 이 본보기가 된 것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의 행동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행동들을 행한 사람들이 결국 우리에게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삶의 본보기가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이런 말씀 드렸죠. 지금의 내 현실은 과거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결과물이라는 말씀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현실은 내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내 삶의 현실은 절대로 어떤 내가 걸어온 삶의 역사가 없이 지금 이런 현상을, 이런 환경을 맞이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든지 간에 그 살아온 것에 대한 결과가 지금의 우리의 모습과 여러분 똑같아. 교만하고 자만하고 자기 모습으로 살아온 자는 그 모습으로 지금 여기에, 때로는 겸손하고 서비스 잘하고 또 자기의 삶에 감당하고 위로하고 도와준 사람의 삶의 위치에 지금의 모습. 여러분, 이거는 그 내 인간이 살아온 삶의 역사를 잘라버리고 없애버리고 새롭게 쓸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고린도 교회가 당면한 이 우상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그들의 삶에 당면한 많은 문제들을 어떻게 보면 하나로 딱 묶어가지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악을 즐겨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그들이 어차피 민수기 13장 14장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죠. 그 결국은
그들이 원망하다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들은 철저하게 무시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보는 현실 때문에 무시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과 믿음의 사람이 아닌 세상 사람들과의 차이는 이겁니다. 지금 내 앞에 놓여있는 현실을 믿음의 눈으로 볼 거냐, 아니면 사람의 눈으로 볼 거냐. 사람의 눈으로 보면 절대로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 마음속에 불씨를 심어주는 겁니다. 의심을 심어주고 불안을 심어주고 공포를 심어주고 어떻게 하나님이 이룰 것인가에 관한 생각하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악을 즐겨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않고 자기 원대로 막 하다가 또 좀 기분 좋으면 또 하나님 편으로 오고. 여러분, 이런 일들은 가만히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반복적으로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반복적으로. 그래서 이 교훈은 보세요. 악을 즐겨하는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라고 교훈적인 얘기를 딱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많은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지금 걸어오는 이 과정 속에 결국은 너희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너희가 살아왔고, 또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너희를, 또는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를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교훈의 말씀이 7절, 8절, 9절, 10절에서 11절까지 계속 나옵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 음행에 가는 것, 주를 시험하는 것, 원망하는 것, 이런 것들은 우리 일생에 너무나 평범한 것들 속의 하나입니다. 근데 그게 당연한 줄로 안다는 거예요. 저 사람도 뭐 다 저런데 뭐, 사회가 지금 뭐 다 그런데 뭐. 사회가 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갈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근데 사연은 교회도 그 길을 은근슬쩍 따라가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보세요. 11절에 이런 말합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 그래서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이런 본보기가 된 거고 깨우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시대는 은혜 시대고 그 은혜 시대 안에 살아가면서 그들이 저질렀던 아주 추악한 악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은 결국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그 은혜를 잊은 채 자기들이 즐겨하는 것을 그대로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과 여러분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루 있고 먹고 마시고 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하루 있고 먹고 마시고 다 하죠. 의복은 닳지 않죠. 그죠? 만난을 쪄서 자기들이 먹고 싶은 거 빻아서 만들어서 먹죠. 샘물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그들은 신령 음료를 먹죠. 그들에게는 솔직히 비록 광야라고 하는 삶의 환경은 있지만 생활에 먹고 있고 사는 데는 불편함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8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광야 40년을 거쳐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가 또 하나 있었어요. 너희가 의복이 닳았느냐? 40년 동안 닳지 않았어요. 그들의 신발이 닳았느냐? 닳지 않았어요. 여러분, 물론 신발 40년 신으면 뭐 좀 짜증 나겠죠. 의복이 40년 입은 것도 좀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는 그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냥 너무 생활에 그런 어떻게 뭐라 보면 변화가 크게 없다 보니까 그들의 새로운 어떤 변화를 갖기 위해서 행했던 것이 어떻게 보면은 더 하나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쪽보다는 인생을 즐기는 쪽으로 여러분 간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를 보세요. 시대가 발전하고 좋아지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쪽으로 더 가길 원합니까? 아니면 인생을 좀 더 즐기기 위한 쪽으로 가길 원합니까? 그럼 그거는 인지상정. 사람은 편안하면 자꾸 또 다른 쪽으로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마치 우리를 어떻게 여기냐면 여러분 이 12절처럼 내가 잘난 줄 알아.
내가 뭐 대단한 줄 알아. 그냥 선줄로 안다는 거죠. 나는 뭐 대단하고 뭐 좋고 배경이 좋고. 그러니까 교만할 수밖에 없고 자만해지는, 스스로 자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넘어질 것 예상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의 잘못이 다 가려진 채, 하나는 사실은 다 가려진 채 뭔가를 하려고 하면 그 교만이 슬쩍 또 드러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사람은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뭔가 조금 되는 거 싶으면 또 자기 교만이 싹 나오고, 자기의 또 이 우상숭배, 또 음행, 또 주를 시험하는 거, 원망하는 것들이 싹 또 드러나. 그러니까 변화되지 아니하는 우리의 모습이 그대로 노출 다시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넘어지는 거야. 또 넘어지는 거예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광야 시대 때에 고라의 자손들이 결국은 모세의 지도권에 가서 도전 또 하잖아요. 야, 너만 하나님을 만났냐? 여러분 그 고라 자손들의 그 고난 아닙니까? 반항. 미리암도 그렇고 아론도 그렇고 모세의 지도권에 너만 하나님을 만났냐? 하나님 너에게만 얘기했느냐? 하면서 도전하는 거예요. 원망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마땅히 믿음으로 걸어가야 될 길을 걸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넘어지고 부서지고. 13절에 말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가면은,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많은 광야에서 시험을 당했지만 모세는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하는 게 아니고 그냥 시험이 오면은 사람들 앞에 뭐라 그런 적이 없어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처리하셨어요. 그건 뭐냐면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온다는 것은 감당할 수 있는 길을 찾아가는 거죠. 믿습니까, 여러분? 문제와 사건과 현장이 오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고 환경, 상황을 살펴보고 또 그런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렇지 않고 자기 인간적인 생각은 결국은 문제를 야기시킬 수밖에 없는. 하나님은 분명히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지혜롭게 그 순간순간 잘 분별하고 판단해 가는 것이 여러분 중요하지, 그것이 자기 욕망대로 돼버리면 그러면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으시사 너희가 감당할 시험 당할 즈음에, 그죠? 못할 시험이 없는 거죠. 감당 못할 시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험 당할 즈음에는 피할 길을 예비하시는 거죠. 그럼 그 피할 길을 예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혜로움이 함께 있어야 돼요. 절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혜로움이 없으면 이건 반드시 파토가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감당하게 하는 거죠. 그게 믿음의 원리인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에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는 수많은 일들을 당합니다. 또 수많은 말들을 듣고, 그러나 그 환경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그 상황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려고 하는, 그 상황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면 반드시 거기는 인간의 교만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인간의 자만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무슨 일,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뭐 가정 일이든 뭐 개인 일이든 하여간 그 상황이 딱 터지면 거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생각을 갖고 여러분들이 말을 하고 상황을 풀어가는 것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이 우리의 삶을 좀 원활하게 만들어가는 좋은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는 굉장히 예민한 시대가 됐죠. 이런 예민한 시대 속에
우리의 믿음도 예민해져야 돼. 그런 것들을 감당해내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더 하나님 영화롭게 하고 더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줄 아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로 이 하루도 승리하시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